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오시면서 나 이가 아파가지고 이리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매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야매 좋아하지 마세요. 예, 정상적으로 병원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싸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비싸니. 예, 어쨌든 왜 치아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이 음식물을 이렇게 섭취하고 난 후에 이 양치질을 안 하면 음식물이 부패가 되어서 치아를까지 상하고 몸까지 상하고 그럽니다. 이 치아를 매일 식사한 후에 치아를 매일 닦아주지 않으면 음식물이 쓰여서 썩게 됩니다. 그래서 꼭 치아를 닦아주고 또 칫솔질을 또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구석구석 닦아주어서 이 깨끗함을 유지를 해줘야만 됩니다.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도 우리가 양심이 울릴 때마다 제대로 이 관리를 잘 해줘야지만이 양심에 이게 때가 끼지 않고 잘 깨끗해서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게 양심의 관리를 잘 못하면 양심이 묻어져서 울릴 때마다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잘못했다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쳤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활한 걸 봤어요. 부활했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반역의 무리들이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면서 이거 하면서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막 칼을 휘둘고 해서 이게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옥에 가두고 감추기 급급하게 막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못 전하게 사람들을 막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한 목격한 사람들이 거기 막 어떤 사람이 붙잡혀갔대. 그래서 막 참수형 당했대 하면서 막 덜덜덜 떨어가면서 무서워가지고 골방 같은데 막 다락방 같은데 숨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우들두들 떨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가 있었냐 거기 교회에 우들우들 떠는 상황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라는 게 있어요. 바나바라고는 이 젊은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부자였어요. 부자여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막 우들우들 떨고 막 다락방에서 떨고 골방에서 떨고 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무서워도 떨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밭을 팔고 논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그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먹을 것을 막 제공하고 아주 여기 보면 막 금도 이렇게 주고 막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거기서 이 밥도 해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아주 신앙이 충실해서 교회 그 안에 성도들을 잘 이렇게 보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좋은 소식을 하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나니아 남편이고 삽비라는 부인이에요. 삽비라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인데 거기 아나니아도 나도 좋은 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아나니아도 삽비라가 논 팔고 밥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바치려고 그러니까 속으로 말이야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밥 파는 것을 논 파는 것을 일부만 땅에다 감추고 나머지 일부만 교회로 가준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그만하고 제가 이제
이 예수님 당시의 말씀 좀 전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이 얼마나 강했냐면 예수님이 직접 안수 딱 하면 병이 탁탁 풀어져갖고, 그리고 성령의 죄를 범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도요, 성령이 얼마나 강했는지 막 교회에서 막 신유 집회하고 은사 집회하고 그러면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나자버려지고 막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을 저 어릴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강건하고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면 즉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1장엔 아주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가 그때 강하게 났고, 2장에서 또 강하게 났고, 3장에서부터 또 이렇게 났고, 5장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근데 6장, 7장 나가보면 성령이 서서히 늦게 진행되는 걸 봐요. 그 성령 충만한 운동을 하면 성령에 즉시 이렇게 응답하고 막 그러는데, 그 성령을 이렇게 이렇게 성도가 타락한다든지 목사가 타락한다든지, 타락이라고 아까 물어봐서 영적인 생활을 게으려 한다든지 그러면 성령이 늦게 가요. 오늘날 왜 역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늦었냐면 성령의 역사가 왜 이렇게 늦느냐면 사이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나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니까 성령의 강한 즉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일어나냐? 그건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일어납니다. 시간을 두고, 시간차를 두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노 파는 거, 밥 파는 거를 가지고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만 교회에 갔다 오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탁 하니까 아나니아가 탁 충격을 받고 혼이 떠나가서 득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이거 운명했네. 그래서 교인들이 이 아나니아를 이 장사를 지내고 들어오는데 이 삽비라 아나니아 부인도 둘이 작당을 해서 다 알거든요. 그 삽비라도 오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삽비라야 네가 네 남편하고 팔아서 가져온 것이 이것뿐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비라도 이것뿐입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가 또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불효령 같은 소리를 하니까 네 남편이 지금 네 남편을 지금 성령을 속여서 지금 장사지라고 둔다. 너도 네 부르자마자 너도 장사지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 혼쭐이 내서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이런 넘어져서 혼이 떠나는 사건을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령의 충만한 이 베드로 앞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양심을 속인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울들들 떨고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 무서운 줄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무서운 것을 알고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이 죄라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잊어버릴까봐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저도 부부싸움 한참 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한참 할 때요. 막 에이 나가면 되지 하면서 막 운전대도 날고 막 나가요. 나가면서 막 별 생각 다 하고 하죠.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양심이 통해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준 울타리잖아. 거기서 죽어라. 저보고 그렇게 양심의 소리를 해요. 그래서 죽이라고 나를 죽여야 해결되는 거 아니오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울면서 운전대를 잡고 할 때가 많이 종종 있어요. 요새 또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죄를 한번 이 죄를 허락하면 죄의 올무가 돼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리 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 죄 문제로 사람이 콜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10명 중에 결혼하면 몇 명이 뭐 이렇게 해진대요. 그러면서 아주 그 사회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 죄 문제를.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사람들이요. 죄 문제를 막 해결을 하려고 막 하나님께로 가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면 보다시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담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외로워지고 죄로 인해서 사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담이 이렇게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그래 왜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법무부라는 우리나라 이 법무부라고 하는 그 그림이 로고가 이 법무부 로고예요. 이 법무부예요. 우리 대한민국 법무부예요. 이 법무부 그림이 뭐냐면 이게 추예요. 저울이에요. 저울을 이렇게 그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저스티스 이게 정의의 미니스터리 정의의 부서. 이게 뭐냐면 법무부의 정의가 사라지면 사회가 이 질서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죄에 대한 정의를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정의를 부르세요. 이것은 저울추를 말합니다. 이 옛날에 뭐 지금만 했냐 옛날부터 고대에서부터 이 정의의 여신 그래서 저울을 달고 항상 저울과 한쪽은 칼을 내세우면서 정의를 내어서 사이에 이 부정부패를 없애고 하는 이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정의의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한번 사람에게 이 올무가 잡히면요, 이 반드시 정의로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사람들을 부르짖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세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빨리 죄를 씻어주셔야 돼요. 이 빨리 씻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용서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십니다. 그래서 이 깨끗이 죄를 씻어야만이 우리의 양심이 민감하게 죄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잘못이 있으니까 요새는 양심이 무디어서요. 지금 성령이 또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지금은 다 걱정 안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고 정의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를 이끌어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떠오르는 잘못을 빨리 회개를 하고 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코끼리를 보겠습니다. 코끼리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코끼리가 있답니다.
이 코끼리가 있는데 옛날에 아프리카에 코끼리가 살았는데 이 코끼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사람이 이 애기 코끼리와 엄마 코끼리 주위에 있는 엄마 몇 코끼리를 잡아다 딴 데로 사람들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코끼리와 이 다른 엄마 코끼리들하고 끌고 사람들이 트럭에다가 집어넣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아기 코끼리와 엄마 코끼리 또 엄마의 이웃 친구들 이렇게 코끼리들이 이제 어린 코끼리들이 거기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이 아기 코끼리는 아빠에 대해서 기억도 나지 않고 그리워져도 않았습니다. 아빠가 무엇인지 있는지조차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기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잡혀와서 살면서 엄마 밑에서 이렇게 이 코끼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뭐 물을 뿌려서 스프레이로 확 붓기도 하고 흙을 막 뒤집어 써서 태양빛에 이 몸을 온도를 보기도 하고 또 이 벌레 같은 이런 이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흙으로 막 몸을 막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는 이렇게 뭐 풀을 먹고 항상 하루 종일 먹는답니다. 먹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몸집이 크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뭐 1톤이 넘는 이런 코끼리가 되는데 이 코끼리는 이 청소년기가 없이 바로 어린 코끼리에서 어른 코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코끼리는 뭐 이제 1년 이렇게 좀 지나면 이 상아가 뿔이 뽑아친답니다. 그래서 이 상아 뿔로 이빨로 막 이 나무 껍질을 뽑아서 먹기도 하고 또 짐승들하고 또 이렇게 대결도 하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움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 아기 코끼리가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이 되어서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 힘겨나 쓰는 이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그런데 이 코끼리가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크면서 아버지에 대한 걸 몰랐는데 이제는 아빠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이제 아빠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엄마 코끼리한테도 뭐 이렇게 하는데도 도저히 이 아기 이 청년 코끼리는 이 엄마 코끼리에서부터 이렇게 제외당하고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코끼리들끼리 이 청년들 코끼리들끼리 이 암컷 코끼리 엄마 코끼리의 무리에서 외톨이를 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 코끼리 같은 이 코끼리는 아빠 없는 코끼리는 아빠를 찾을 수 없지만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길거리를 다니면 막 소리 막 코끼리 소리를 우 하면서 이렇게 막 찾기 돌아다니면서 그랬어요. 아빠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을 아빠를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번 더 느껴볼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이것을 뭔가를 못 느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보는 것마다 막 이 코끼리를 막 발로 차고 이 지나가는 것들 막 가로막고 밀쳐버리고요. 나무도 막 가서 막 공중을 막 뽑아서 공중을 막 던져버리기도 하고 뭉덩이는 나 혼자 내 거야 하면서 막 혼자 막 차지하고 막 거기서 난동을 부리면서 다른 동물들은 다 쫓아내고 이거 마구막 물도 뿌리고 막 그리고 물타리도 막 부수고 심지어 막 사람들 관광버스 타고 관광버스 막 뒤집어지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모든 것을 얻어보려고 했지만은 그가 필요로 하는 아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는 아버지에 대한 그 부성을 찾지 못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 다른 코끼리에게도 막 분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코끼리를 막 공격해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골목 대장이 된 거예요. 코끼리 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 이가 이제 아버지 그 경험을 못하던 이 코끼리가 막 대장이 되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온 이 마을을 다 쑥대밭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 없는 이 코끼리들이 이 대장을 만들어서 막 이 난장판을 하니까
이 걱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코끼리 전문가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 코끼리가 문을 지어서 막 이게 난동을 부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코끼리 전문가가 그거요. 원래 얘가 태어났던 그 동네에 가서 그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빠 코끼리를 갖다가 가져옵시다 라고 이제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가 어릴 때 태어났던 그 아프리카 그 마을로 가가지고 아빠 코끼리를 찾았는데 아빠 코끼리가 얼마나 크냐, 막 4톤 무게도 엄청난 큰 코끼리가 된 거예요. 그거를 막 사람들이 막 헬리콥터를 막 물려가지고 헬리콥터가 막 기우뚱기뚱하면서 이 헬리콥터가 막 이게 뛰지 못할 정도로 큰 무게를 하여튼 대형 헬리콥터로 이 아빠 코끼리를 운반해서 큰 차에다가 이제 실어서 이제 코끼리 이제 문을 탁 열으니까 막 그 거대한 코끼리 아빠 코끼리가 딱 나타나니까 아빠 코끼리를 알아보고 그 문자 코끼리는 아빠 코끼리를 만나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 코끼리에게 아빠 코끼리가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를 가르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 코끼리를 만난 이 코끼리는 거기서 자기 아빠의 코끼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버지를 못 만난 그 사람에게 아버지를 찾게 해주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 땅에 아버지가 없는 친구들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국무총리도 감옥에서 남의 먼 타국 땅에서 외로움 속에서도 그가 성공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그가 성공적인 타국에 이방인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사건과 또 모세, 그가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아버지를 만나서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고, 사무엘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고,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고 하나님의 지도 안에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할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친히 필요한 거, 이건 돼, 이건 안 돼 하며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세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를 빠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다고 하는데 제가 빠뜨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